지스тер의 생명 되신 분, 즉 우리의 나의 생명 되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자, 나의 생명 되시는 분인데 어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는 분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왜 나의 생명이 되느냐, 그리스도만이 왜 내 생명이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뭐요? 나를 살려내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를 살려줍니다. 나를 살려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능력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요? 안 더워요? 아 그래요? 추워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 어제 우리가 4절을 봤는데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근데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육체를 의지한 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난 적은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적은 사실 사람들이 이걸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 옛적 자아가 죽은 상태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가 나는 예수로 죽고 난 뭐 예수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예, 물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애적 자를 율법과 양심의 법에 다 재판과 심판을 받게 하고 모든 정죄와 심판을 다 이제 끝내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끝낸 우리들의 혼이 그 상태로 아담의 상태에서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아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해서 한 나무가 되고 그 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요? 생명나무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마귀를 만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함께 멸망하는데 그 멸망에는 뭐야? 사망에는 죄값을 치러야죠. 심판을 받아야죠. 응? 자, 보세요. 선악 지식 나무 속에 연합한 사람들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죄입니다. 양심의 율법 법에도 저촉되면 죄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왔죠.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래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중간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인터셉트합니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십자가가 나무가 아닙니다. 자기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모든 죄들을 담당하잖아요. 담당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음부 지옥 가는 길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끊어내서 죄를 담당 끊어내서 우리가 죄가 담당이 됐으니까 죄가 내 안에 없잖아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애적 자도 함께 죄값으로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의 죽음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들의 자의 죽음이 일어난 분들은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죽었죠. 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은 분들만 이 표현을 성경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편다고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체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실체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살리심의 생명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음부로 지옥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안 끊어주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망의 지옥 세계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죽기만 하면. 사실 죽기 전부터 이미 거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음부와 이 지옥 음부와 이 세상 위에도 그 지옥 음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과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 그분의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하는 그 몸과 우리의 연합에 함께 죽으면 여기서 그게 끊겨버린다고 해요. 죄와 사망의 라인이 끊어진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면 뭐예요? 생명의 튜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튜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린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만이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은 우리가 알 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맞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 하나님의 어떤 이만큼 부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생명 전체를 다 줘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급해 주는 것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랑을 받아본 분들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관계를 맺고 사는 걸 어린애들이 봅니다. 난 저렇게 안 살아. 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아빠를 닮아 있고 엄마를 닮아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왜 그러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참 우리는 못 살았기 때문에 부부들이 정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애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저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 늘 싸우기만 하면 온갖 정말 6.25 동란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은 정말 힘들잖아요. 집 밖으로 다 도망 나가 있어야 되고 막. 근데 자기가 커서 보면 또 자기가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기 아빠를 닮아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오케이. 자, 하여튼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리스도를 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해서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많이 더 크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주로 왔다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을 때만이 뭐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 생명을 우리가 접하고 받을 때만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경험한 거 맛봐도 소용없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와, 이제 나 살았다. 여러분 가끔 요즘 제가 예전에 없던 일이 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활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손도 떨리고 몸에 힘이 쫙 빠져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먹으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예. 또 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 먹으면 좀 한두 시간 조금만 앉아 있으면 힘이 쫙 이제 옮기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의 지체들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제 살았다. 한번 해볼래요? 시작. 네. 이제 나는 살았다. 여러분은 원래 살아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는 걸 몰랐지. 근데 죽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희들은 죽은 거야. 근데 나와 함께 죽은 게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이 음부 지옥불로 다이렉트 들어가는 길이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지.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닭이 3번 오는 걸 듣고 오열을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죄인이었으며 정말 혼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다 자기들이 도망자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숨은 자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산 자가 아니구나. 죽은 자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이들이 뭐예요? 염치불구하고 감사하며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이지만 골로새서입니다. 2장 13절. 골로새서입니다. 13절 시작.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아멘. 우리는 뭐 했었다? 죽어 있었다. 죄와
그다음에 육체 무할례. 율법적으로도 죄고 그리고 양심적 마음으로도 다 죄 가운데 있었다 이거야. 육체 무할례는 율법이죠. 너희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골로새 교회. 오늘 꼴통들. 이 꼴통 교인들인 이 골로새 지체들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이미 죄와 율법의 어떤 모든 조항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죽어있던 너희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어 있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소리 조금만 크게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데 여러분 죄 사함이 없어요. 제가 원전으로 보니까 죄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이건 뭐냐? 실수. 이 단어 뜻은 실수하다, 허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죄상 받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개혁성경은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없어서 여러분 개혁성경 보니까 여기에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우리에게 속량하셨다, 용서하셨다, 죄산 받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안 돼서 내가 원전을 찾아봤더니 죄란 단어가 없어요. 죄란 단어가 실수가 없고 허물이 많았던 것에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용서해주고 벗어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예전에 실수하며 살며 그런 거 다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 아멘. 자 그런 내용이에요.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아, 골로새 교회 지체들아, 니들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을 살리신 이는 천사가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을 나 이제 살았어. 그래 살려준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야. 천사가 아니야. 철학이 아니야. 학문이 아니야. 감성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어떤 음성 듣는 게 아니야. 어떤 피조물들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창조자시며 너희들의 생명의 본체 근원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통해서만 너희들을 살리신 거야. 이것을 아주 그냥 칼날같이 예리한 검으로 찌르듯이 말씀의 검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미혹된 자들은 떠나가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안에 아직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지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사들의 중보와 천사들이 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나 통치나 역사를 따라서 그것을 재미있게 서로 3-4명이 모여서 나누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낄낄거리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죄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악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보화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13가지 13가지도 사실은 내가 원래는 13, 14, 15, 16으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13, 14, 15로. 근데 이 우리의 그 지체들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2장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자, 받았느니라. 12절은 뭐예요? 13절의 설명이에요. 13절은 우리가 죽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난다? 세례, 침례죠. 물침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물침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는 거죠. 즉 십자가에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4절처럼. 그렇게 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뭐다? 그 다음 이제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켰죠. 부활시켰죠.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사역 때문에 그 사역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사역으로 죽은 예수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 일으켰어. 로마서 8장 11,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겠네? 라고 믿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으킴보다 13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킴, 살리심이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일으켰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살리신 것을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죽음에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생명으로 살리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영의 말씀이죠. 내가 영으로 말한다는 거야. 자, 그 왜 그래?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근데 그 영이 어떻게 하면 살려? 영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 영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달려가면, 너희들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네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 영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들의 영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하나 더 플러스가 있잖아요. 생명이 된다. 또 이렇게 말해버려요. 어렵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영이 된다는 우리가 이해가 돼. 영이 되는 거지. 영이니까 내게 영이 되는 거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에 덮여져서 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플러스 생명이 된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과 이 생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일으킴, 살리심을 받는 것은 생명으로 살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4절 내용을 1절, 2절, 3절이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4절을 어제 했고요. 이제 오늘 내일 1절, 2절, 3절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은 1절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킴과 살리심 받은 것보다 4절에 보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 관계를 여러분 고민해보자는 거지. 자,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이 오역의 생명이 아니라 산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죠. 산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우리가 뭐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고전 15장 봤죠? 자, 이제 그 밑에 장집사님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상관관계는 매우 신비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의 영과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보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 다음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영을 받고 영 안에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의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영을 받고
영 안에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영의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영이 뭐가 된다? 영의 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영이 뭐가 된다? 영이 영으로만 끝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영이 영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이 영이 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뭐가 돼? 우리가 다시 죽으면 뭐가 돼? 영이 되잖아. 그럼 영이 어디가 있을 거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처럼 또 들어가. 이제 예전에 혼으로 있었으니까 이번엔 영으로 있지롱 하고 나는 많이 변화됐지롱.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혼자 당신은 몸이 되놓고 우리는 영이 영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당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창세전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서 영만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재림 전까지 있을 텐데 그때 거기서만 있다가 재림 후에도 우리는 그 안에만 갇혀 있다가 영원히 그만 산다면 그게 뭐 감옥이지 뭐예요. 영으로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난 게 목적이 아니고 거듭난 다음에 그 몸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한 몸이 되는 과정. 응? 자, 우리는 원래 창세전부터 혼이었잖아요. 산혼.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영이 됐죠. 예, 영이 돼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 믿음 생활하는 그 마치는 순간까지 뭐를 하냐면 영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영 안에 뭘 공급한다?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은 만큼 뭐가 된다?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생명을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생명이 왜 하나냐면, 영은 하나의 몸과 형상과 같습니다. 생명은 그 형상 안에 채워질 우리의 그 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형상 안에 채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세례로 죽고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은 사실 영으로 살리고 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거는 다시 하나님이 그 영을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계속 들어가요, 생명이.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영의 말씀은 여러분 가끔 한 번 들어야 돼. 왜? 새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영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영인 동시에 또 뭐예요? 계속 생명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나는 살았다는 분들은 계속 뭐예요? 생명 말씀 들려오고, 아직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살았다, 이제 난 살았어, 난 산자야 한 분들은 계속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에서 그래 나는 이제 살았다, 그래 나는 이제 살아났어, 그렇게 하는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믿어지면 하면 로마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도 그 안에 있던 영이 3일 후에 부활하여 생명의 몸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성결의 영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영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건축이 될 수 있는 생명이 가득 차 있었던 거지. 영이 몸이 부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영 안에 있는 생명만큼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많은 분들이 영이 몸이 됐다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다 말할 필요 없지만 그 무식한 발로해.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영 안에 생명 가득 차신 분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 생명으로만 되신 분이야. 100%. 그러니까 최고의 정말 충만한 부활의 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100점에 100점. 온전한 형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 그 안에 있는 성결의 영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몸이 없어요. 인간의 몸을 빌려 입었을 뿐이에요. 33년 반을 쓰다가 버렸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놀라운 일을 행하고 몸이 버려졌잖아요. 근데 그 3일 후에는 어떤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렸잖아요. 부활의 몸을. 이 몸은 다시 버리는 몸이 아니라고, 영원한 당신의 몸이라고요. 이 몸을. 아멘입니까? 이 몸을 영원히 입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몸이 어떻게 해서 입혀졌다? 그 영,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었다.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장수님 또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과 생명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그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제대로 여러분 설명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후에 그의 생명으로 함께 일어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불떡불떡 일어나진 못하지. 일어났어도 힘이 없어. 아직 생명력이 약하니까.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이 생명을 채우면 여러분 강해진다고요. 두려울 게 없다고. 못할 게 없어요.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또 뭐 연약한 지체 이런 말 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게 뭐예요? 영은 있으나 생명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예요? 에? 좋은 소리냐고 나쁜 소리냐고. 그 소리를 너무 쉽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무지하게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 쓸데없는 인간적인 거 갖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이런 소리가 혹시 저는 연약한 지체 이렇게 말하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바보 천체, 그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이 2년 3년을 같이 생명 말씀 앞에 있었는데 왜 나는 연약한 지체냔 말이야. 나는 아직 왜 말씀을 모르겠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에도 여러분 위장되고 과장된 그런 겸손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수님의 성결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듯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만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생하는 아들들로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생명은 뗄래야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킴과 살리심을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뭐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영과 생명으로 일으킴을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0,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이 어디 있어요? 위의 것은 저 위에 있네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했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면서요.
아들의 나라가 위에 거예요. 아들의 나라가 하늘 나라와 연결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지 않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지 않고요. 이 사회와 이 세계 지구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곳에 파송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돼요. 아멘. 예, 이 세상의 어떤 뉴스나 세상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 막 맨 모여서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은 이거예요. 금방 여러분 읽은 거.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장자들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들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그다음에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이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만 천사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아들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시온산, 시온산 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시온산, 우리의 시온의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나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과 생명으로 살리심과 일으킴을 받아 지금 이렇게 시온산 천만 천사의 조력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장자들의 그 영혼들과 그 몸된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중보했던 예수의 살아있는 피가 더 나은 것을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서 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위의 것을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의 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지고 세워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새남교회 지체들의 생활이 천국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나라와 하늘나라죠, 도성과 몸 안에 아들들로 일으켜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일으켜놨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으켜놨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시온산에 일으켜놨으면 뭐요? 우린 계속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린 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또 애를 써야 돼.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그의 영과 생명으로 일으켜놔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도성 안에 있는 천만 천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고, 시온산에 벌떡벌떡 우리가 서서 그 시온산의 그 하늘 권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권세로. 아멘입니까? 예, 이 시온산 위에 모든 세상은 밑에 있는 겁니다. 이 피조된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그 살리기 위해서 이 골로새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데 아마 이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살립니다. 베드로 또는 아무개 또 내전했던 목숨을 또 연장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는 기능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우주에, 하늘에, 천국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을 아버지께 오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고맙다고 한 5분 이상 계속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